2장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서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던 자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 일로 왕을 구하게 되어 왕들의 그 역사에 기록이 되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앞선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잘 나가야만 될 것 같고 아직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앞에 큰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하들 중에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제국의 2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이 돌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못마땅해 여기면서 그렇게 날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이 날마다 권했다라는 것을 보면 당장에 이 하만에게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모르드게 그래 내가 잘했어 라고 하면서 나름 괜찮게 안 걸리고 잘 있는데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주변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 하만은 대노하게 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죠. 무릎 꿇는 게 사실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안 할까요? 물론 이전에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이 남자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름 남고의 그 전통이 있어서 아무리 굴욕적인 순간이더라도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릎 꿇으면 완전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이 뭔가 무릎 꿇고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이상한 그 전통이 제 안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에서 모르드게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모르드게를 좀 응원하고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자존심 싸움일 수 있지만 지금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존심의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자존심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릎 꿇어도 전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모두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자기 신념 굽히고 무릎 꿇으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길을 돌아가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유가 하나입니다. 유다인 때문이다. 자신의 출신, 민족을 밝히면서 그것이 이유다라고 말하니 어찌 보면 자신뿐 아니라 지금 이 하만의 분노 또 왕의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모든 대가가 자신뿐 아니라 민족에게까지 향할 수 있는 어리석은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앞선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를 왕궁에 들여보내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민족과 출신, 종족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에스더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했겠죠.
그걸 말했다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유다인이요 라는 것을 밝힐 때 다 놀라고 그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지금 자신의 출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히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나는 유다인이요 라고 하는 이 외에는 말한 것이 없어서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자신들의 생각을 보태어서 추정할 뿐 사실 어떤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이유 하나는요,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과거로부터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선 1장과 2장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죠. 바로 제국의 2인자 하만과 사실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런 출신의 모르드게의 싸움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되게 좀 재미난 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출신과 그의 어떤 그 이전의 과거의 이력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을 이젠 조상으로 삼는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그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각 사람, 이 사람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과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울 왕, 이 관계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앙금이 있었던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멀리는 출애굽기 17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출신이 같은 형제인 에서 족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사람이 아니라 형제와도 같은 그런 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스라엘의 진영, 그 행군하는 그 진영 끝 후미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고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곳에서 쌓은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라고 하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미 이전에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싸울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 그 대표자가 아각 사람들이고, 그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장의 사건만을 보자면 왕 다음으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과 사실 무명소졸이었던 이 모르드게, 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의 결과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민족의 원수이기도 한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도 자신들의 역사 또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해하면서 그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인데요, 70인역과 탈굼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등이 취하는 견해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곧 인간의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그냥 왕 앞에 신하로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입니다 라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담아서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이러한 신적 존경을 받는 영광을 누구에게도 허락한 것입니까? 바로 하만에게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누구를 또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바로 하만을 신처럼 떠받드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만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킬 수 없는 거죠. 왜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앞선 이제 가장 유력한 이유들을 가진 이 학자들의 의견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신앙의 이유로 모르드게는 절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만, 즉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케 하는 그런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당장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열세이고 분명 상황은 열악할지라도 나는 결코 저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만을 세상 권세나 영화에 비유한다면 그것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교회와 절을 포함한 믿는 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조금씩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조금씩 타협하는 거죠. 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대가 변합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유연함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타협하고는 있지 않은지, 분명 타협해도 될 만한 유연하게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절대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신앙의 중요한 본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끝까지 붙잡고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들, 모습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경험한 이전의 어떤 시간보다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으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분명한 행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낮에 점심에 교역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세대가 참 급변하고 있다. 불과 3, 40년 사이에 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고 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언가 빠르게 바뀌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급변하는 어떤 삶의 문화와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도 적응하려고 말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어찌 보면 은혜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신앙의 핑계를 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시대요. 이전에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내 신앙의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떤 환경 가운데 좀 넉넉하지 않으면 그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예로요. 이전에는 저거 죽어서라도 정말 죽더라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이해져 있지 않나라고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단지 이것뿐일까요?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런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 다른 교회도 다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 못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내려놓고 타협하며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사수해야 되는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하만의 권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건 달콤한 유혹이 아닐까요? 조금 더 편안한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달콤한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요, 우리의 자아 중에 주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픈 하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만이 참 왕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어찌 보면 왕과 똑같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그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요? 마치 하만과 같이
내가 모든 권세,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만약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만에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 한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열심, 중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잠시 우리 삶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